또 진여 자체의 모습이란 본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모두에게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진여 자체의 모습이란, 진여 체상에 보면은 진여 그 자체의 그 모습이란, 진여 바탕의 그 모습이란 본부한테도 있고 성문한테도 있고 영각한테도 있고 보살한테도 있고 부처님한테도 있는데 그 마음은 더 보태거나 뺄 것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요 미래에 없어진 것도 아니다. 미래에 없어질 것도 아니다. 미래에 없어질 것도 아니다. 끝내는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요 불생이지. 미래에 없어질 것도 아니요 불멸이야 보면은. 끝내는 언제나 변함이 없이 부동이겠죠. 부동심이겠죠. 본디부터 그 성품이 스스로 모든 공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여야한 맑고 맑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게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이 영원하지만 그 자체에 부처님의 공덕은 항상 또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덕을 우리가 그 의언 진여 이야기할 때 말에 의지해서 그 진여를 드러낼 때 공불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공불공. 불공 열애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불공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부처님 마음이구나 텅 빈데 착 들어가 가지고 그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승이에요. 이승. 근데 그 경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맑고 맑은 자리에서 빛이 나와야 돼. 빛. 그 빛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상이 사라져가지고 무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공부나 집착을 해가지고 그 공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무명 아상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거에 덮여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언제나 변함없이 본디부터 그 성품이 스스로 모든 공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스스로 모든 공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그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덕.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공덕이에요, 보면. 늘 우리가 공부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 마음은 일자 12부면을 싹 끊어서 탁 비워가지고 맑고 맑은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맑은 데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 빛, 그 광명을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 빛 광명이 있어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한 몸이에요, 다른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차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처님 지혜로 가게 되면 차별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차별된 모습은 있잖아요. 부처님 지혜가 인연 따라 전부 적용을 하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이나 오록을 봤을 때, 늘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으면서 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동사. 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 12부비로 다 떨어진 자리지만 인연 따라서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공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된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차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집착하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이제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기도 하고 같은 걸로 통일시킨 부처님 마음, 다르기도 하다 그러고 이거 부처님 지혜.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지분돼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야. 중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 백년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쌍차 쌍조를 이야기해.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 있다 이런 말을 해보면 그 쌍차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온갖 12분배를 싹 막는 게 쌍차야. 다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보면. 온갖 12분배를 다 차단해가지고 그 마음에 12분배 하나도 없이 고야하고 그 고야한 마음대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환히 드러내는 것이 쌍조야. 쌍조. 어떤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이 싹 드러나도록 하는 그 빛 광명을 부처님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쌍차는 부처님 마음이고 쌍조는 부처님 지혜이기 때문에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 있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쌍차 쌍조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쌍차 쌍조를 이야기하면 또 진공묘유를 또 이야기해. 우리가 온갖 12분면을 싹 차단해가지고 마음을 탁 비우시니까 정말 텅 빈 것을 진공이라 진공. 그러면 진공 텅 비어있는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환히 비춰가지고 그 빛 속에서 어둠을 다 타파하고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고 12분배를 싹 끊어놓으니까 끊어지는 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지 보면. 그게 참 묘해. 묘하게 그런 모습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묘하게 부처님 마음대로 빛이 나와서 모든 걸 있게 한다. 이걸 묘유라 그래 묘유. 그래서 우리는 진공 묘유를 한꺼번에 쓰죠. 진공은 부처님 마음, 묘유는 뭐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진공 속에 묘유 있고 묘유 속에 진공이 있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공 묘유는 쌍자 쌍조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보면은. 같은 말이 보면은. 그러면 텅 빈 마음자리에서 마음이 쫙 비어가지고 빛이 나와서 온갖 모습을 착 드러내가지고 그걸 착 보면은 그 마음에 드러났으니까 마음이 그걸 저절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절로 시통스럽게 안단 말이야, 보면은. 저절로 신령스럽게 안단 말이야, 보면은. 그게 텅 비어서 고향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게 뭔지 척척 아는 것을 신령스러운 암이다. 신령스러운 암이다. 그래가지고 영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 요걸 합쳐가지고 이게 공적 영지라 그래. 공적 영지. 요 말은 공적 속에 영지 있고 영지 속에 공적이 있다. 이 말하고 같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할 때는 요거를 공식처럼 딱 갖고 있으면 참 좋아요. 쌍차, 쌍조, 진공묘요, 공정영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정과 지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정 이야기할 때 진짜 선정은 부처님 선정이에요. 보면은 지혜 이야기할 때 진짜 지혜는 부처님 지혜거든요. 보면은 그럼 이것도 바꿔 말하면 선정 속에 지혜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말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려면 또 재미가 있어요.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대사 직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조용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에 보면 대원경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원경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 평등성지라고 하는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게 말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늘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요 내용이 사구되면 그게 금강경 사구제가 되고 복구경 사구제가 되고 열방경 사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게 되면 법화 열반 하원까지 전부 그 근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요것만 알면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요걸 하나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불교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가 해놔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보면은. 지금 다시 하면은, 이게 원래 책은 술술 좀 읽혀야 되거든.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학인들 한문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문에 의지해서 번역을 하거든. 가능한 한 많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역이 되게 뻑뻑해. 한글화가 잘 된 글들도 있는데 되게 뻑뻑해요, 보면. 자, 보세요. 이른바 자체에, 자, 부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죄 강명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 말 이해하시죠? 이 부처님 공덕에 보면,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 말도 이해하죠? 우리가 뭐, 그 법화경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쫙 들어가 있는데,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동방으로 한없이 뻗어가요, 보면. 뻗어가면서 그 뻗어가는 그 빛 속에 온갖 세계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걸 낱낱이 아신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그 빛이 법계에 두루 해야 두루 하잖아. 그래서 법계를 두루 비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큰 죄의 광명이 있어서 법계를 두루 비치는 거겠죠, 보면은. 또 진실하게 아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진실하게 아는 뜻이 영지잖아, 보면. 그게 묘의잖아, 보면. 그게 쌍교잖아, 보면. 진실하게 아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자기 성품에 깨끗하고 맑은 마음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건 부처님 마음자리가 맑고 깨끗해. 그럼 맑고 깨끗한 것도 공덕이야. 12부비를 싹 끓여자, 탐에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맑고 깨끗한 것, 맑고 깨끗해진 것, 이것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마음에 맑은 뜻이 있기 때문이며 또 상락아정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 상락아정, 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12분별이 없으니까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그게 낙이야, 낙. 12분별이 싹 끊어져 있으니까 중생들의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진짜 나가, 가짜 나는 없어지고 진짜 나가 있는 거야, 보면. 이 아는 진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나라고 하는 게 대아야.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진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진아에 진아, 보면. 그래서 무상, 일상, 공사의 그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걸 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가 부처님이구나 말이야. 그러면 진화는 진짜 부처님이야,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 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처님 대하야, 보면. 그럼 우리가 진화 대하라고 이야기할 때, 중생의 아상이 없는 거, 중생의 아상이 없는 걸 무아라 그러거든, 무아 보면은. 무아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의 아상이 떨어지는 그 무아는 진화 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진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대하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는 것인데, 진화 대하를 해가지고 신성시에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막 공격들을 많이 해 보면은 공격들을 많이. 그럼 우리는 그걸 쓱 보면 그냥 씩 하고 웃고 말아요. 왜?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진화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설득을 해가지고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설득 능력이 없게 되면은 별로 목소리를 커져가지고 논리에 지게 되면은 대승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대승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대승을 쳐서 대승이 죽는 이유는 말만 대승이지 대승의 공부를 우리가 못 해놨어. 몰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승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써먹지는 못해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말에 밀리고 그 대응을 못하니까 지는 거잖아. 지는 것 보면. 그러면 이제 대승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죽지 않아요, 보면. 대승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소승암은 그대로 봐요. 그대로. 그냥 보면은 전부 그냥 그 만화책 보듯이 볼 수가 있는데 소승을 공부를 해가지고 저 남방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대승불교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보면은. 왜?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논리를 쭉 뻗어나가다가 논리를 뛰어넘는 자리에 있잖아, 보면. 어느 도단 심행취면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대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12분별에 다 그려진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 보면은. 상락아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돼. 상락아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뜻,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시원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보면. 변하는 게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인연 따라서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면 자유자재의 힘이 있어, 보면. 시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뜻, 곧 모든 번뇌 속박에서 벗어난 열반이 있기 때문에. 이 열반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이처럼 겐지스강 모리알수보다 더 많은 분리, 부단, 불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처님의 법을 다 갖추고 있고,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도 이 부처님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지혜로 시방sek에 뻗어난 그 자리에 이 부처님 마음이 늘 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부단. 이 마음은 끊어짐이 없어. 계속 영원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지, 부단. 불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모든 지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부처님 마음은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다르다라고 하는 건 모양이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지혜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걸 봤을 때, 부처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야.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보면은. 그래서 불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처님의 법을 다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처님의 법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 좔좔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일제 12분을 끊었는데 끊은 그 자리에서 8만 4천 법을 잘잘잘 나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처님의 법을 다 갖추고 나아가 만족하여 원만해. 조금 더 모자란 뜻이 없기에 열애장이라고 하며 부처님이 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열애가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시는 분을 열애라고 그러고, 거기로 들어가면은 내자 대신에 반대자 역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뜻이 없게 열애장이라고 하면 또한 열애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 이해하셨죠? 이 법신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워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가게 되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이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위에서 진여 그 바탕은 평등하여 본부, 성문, 보살, 부처님한테 다 똑같이 있다 그러죠.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벗어났다고 말했는데 어찌 다시 진여 바탕에 이처럼 온갖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일상, 원상,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공덕, 이 많은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실로 이 모든 공덕의 뜻이 있더라도 차별이 없는 모습이기에, 자, 이런 표현인지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차별이 없는 모습은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실로 이 모든 공덕의 뜻이 있더라도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근본은 차별이 없는 모습이다, 이 소리야. 차별이 없는 모습이에요. 차별이 없는 모습이기에 똑같은 한맛으로서 오직 하나의 진여일 뿐이다. 이 진여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별이 없는 것으로 분별될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다. 분별이 없는 것을 분별이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분별된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차별된 모습이지만은, 분별된 모습이지만, 이게 부처님 마음은 분별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 안에 같이 붙어 있지만은 분별된 모습하고 분별되지 않는 그 마음자리하고 다른 거야. 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것을 분별된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무슨 뜻으로 차별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무슨 뜻이 차별을 말하냐 이거야. 업식에 따라 생멸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모든 법이 본디 오직 마음뿐이기에 실로 망념이 없는 것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런데 헛된 마음이 있어. 무명이 있어가지고 헛된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한 상태로 헛된 생각을 일으켜 모든 경계를 보기에 그것을 밟지 못한 그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성품이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마음의 성품이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헛된 생각이 없는 거에 보면 곧 큰지의 광명의 뜻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성품이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큰지의 광명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마음이 보는 것을 일으키면은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게 되나 마음이 보는 것을 일으키면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딱 보는 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게 되나 마음의 성품이 보는 것을 떠나면 원래 보는 것은 마음의 성품이에요. 마음의 성품이 보는 것을 떠나면 곧 법계를 토로 비추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품이 보는 것을 떠나면 보는 그 자리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고 똑같아요.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마음을 아는 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음 부동심, 진여잖아요. 보면 자기의 성품이 없어. 자기의 성품이 없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결정된 법이 없어. 무유정법이야. 결정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이 없어서 상도 아니고 낙도 아니며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상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영원하다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상이라 그래 보면은 낙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이거는 일체를 부정한 거야. 상나가정을 부정한 거에 보면은 상나가정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일체가 부정되는 자리에서 또 일체 긍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 근강경을 볼 때 A는 A가 아니므로 A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A가 아니므로 이것을 전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일체 부정이에요. 일체 부정. 근데 우리가 근강경을 보게 되면은 뭐뭐가 아니므로 이것만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 왜? 이해를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로 아니다 하니까 부정하는 힘이 커지겠어요? 긍정하는 힘이 커지겠어요? 부정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근강경을 잘못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보면은 그런데 이 법화경 같은 걸 보게 되면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공덕 자체를 보면은 그 열애의 실상, 법화 실상 이런 거죠. 부처님 세상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따로 있어?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라는 거야. 자꾸 부처님 세상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덕성이 쌓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법화경을 배운 사람하고, 근강경을 잘못 배운 사람하고 딱 갖다 놓으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깨우르고 자기 욕심만 생겨. 아니다, 이야기하면 전부 지 욕심만 챙기는 쪽에 근강경 뜻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강조를 자꾸 해주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져 보면. 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경전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법 습이 달라져요. 참선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 법화경을만 읽는 사람, 근강경만 읽는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열 몇씩 갖다 놓고 하면은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보면. 우리도 그 참선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 잘못 배워서 그래. 그래서 근강경에서 중요한 건 A가 아니므로 A다. 이게 A의 방점을 둬야 돼, 사실은. 근데 끝에 방점 넣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A가 아니므로 A다 할 때 A는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모습이야. 그게 중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허상을 가지고 이야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야. 진짜가 아니야. 아니다라고 딱 부정을 해버리는 게 중간에 그 B자에 보면. 그래서 일체 부정을 해가지고 참 모습을 드러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그대로 보는 거. 부처님 마음자리에 중생이 A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A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A라고 하는 내용이 차원이 같아야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실 때 이 내용만 딱 염두에 두고 금강경을 읽게 되면은 전부 금강경이 그냥 술술 풀어지지,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강경이 다 풀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20번이 되풀이가 돼, 20번 보면은. 그럼 이걸 알고 보면은 그 20가지가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금강경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면. 아상을 없앤다는 건 집착이 없다 소리거든. 일체 모든 게 허상인 줄 알아서. 모든 게 허상이다, 이 소리가 봄소리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보면. 그걸 알고 나서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도록 해주는 게 금강경인데, 그 아상 이야기만 이해를 하고,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체 부정은 허상, 헛된 모습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만 알면 그냥 금강경 공부 끝이지. 그래서 금강경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나 책이나 보면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보자는 거예요. 반야신경도 보니까 그 조회수가 한 5만 회가 올라갔더라고. 응? 오늘 올라갔다 그래요. 5만 회가 보면은. 근데 반야신경을 그것도 40 몇 분씩인데 사람들이 듣고 이해가 가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도 지금 내 생각은 그래. 만약에 다음에 이제 TV 법회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은 금강경 사학국의 3개를 들고 가서만 할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육조 스님, 그 본래 무일문 있잖아요. 보리본무수 명령역비 이게 정말 잘못 알고 있거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한 40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 설명을 해도 그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이거 있는데 비스듬하게 아는 척하는 걸 그 잘못을 딱 잡아주게 되면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좀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들면 불교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 굉장히 어려워져, 보면. 요거 한 줄까지 더 읽어봅시다. 또 뜨거운 고뇌로 쓰러지고 변화하면 맞는가? 예? 강도 정도 아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고뇌로 쓰러지고 변화하면 뜨거운 고뇌로 쓰러지고 변화하면 자유롭지 않으며 나아가 겐지스가 모래할 수만큼 많은 헛되이 오염된 뜻을 가지게 된다.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 이 소리예요. 이 뜻을 상대하기에 마음의 성품이 움직임이 없으면은 진여심이야. 부처님 마음에 겐지가 머리할 수보다 더 많은 모든 맑은 공덕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단 말이야. 말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이게 문제 있는 거야. 다시 앞에 법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분별심이죠. 공부가 모자라는 거야, 이것은. 공부가 모자라나 이처럼 깨끗한 법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은 곧 한 마음이니 여기서 한 마음, 이것은 12분이 떨어진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자꾸 집착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12분별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이 그래요. 모든 내용이 고사한 용어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착만 안 하면 돼. 12분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보면. 이처럼 깨끗한 법에 헤아릴 수 있는 많은 공덕은 곧 한 마음이니 12분별이 떨어진 그 부처님 마음이 다시 생각할 것이 없게 생각할 놈이 없어서 만족하여 그 자리를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열애가 계시고 법신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3대를 이해하고 법신, 무신, 응신을 이해하시면은 그냥 쭉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10분 놀다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스님 좀 질문 좀. 네네. 그 우리 중생들이 이제 분별심이 있다, 차별심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강의 중에 스님은 이제 부처님 마음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부처님 마음이 분별심과 차별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 마음은 무분별심. 그러니까 너나 차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 네, 그래서 그걸 대해서 예. 그러면 우리 중생의 마음의 분별심이라는 그 시점이 그 무분별심과 분별심의 그 시점이 어디 시점입니까?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상이 내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에 보면. 근데 분별은 처음에 분별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 말은 그 구분한다는 거죠. 길고 짧다는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긴 게 내 거다, 짧은 게 내 거다 그걸 갖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 거다 해가지고 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길고 짧은 건 있는 그대로 알아요. 그대로 알 뿐이지, 알 뿐. 그대로 알면서 인연의 흐름은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죠. 시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남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체크할 때 근데 구분을 하고 분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상 그 자리에 딱 자리를 갖다 놓으면 돼. 아상이 있으면은 사심이 들어가요, 보면은. 근데 아상이 떨어진 자는 사심을 일으킬 내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럼 사심을 일으킬 내가 없으면 공심을 쓰는 것이거든. 공심이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이 없이 평등한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공심을 무분별지라, 너 나의 분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아는지, 있는 그대로 아는 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